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자에게는 하나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 택시 기사인 사람과 그 교회 목사님이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총알 택시 기사분보다 자신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알 택시 기사분을 더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한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제가 더 많이 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을 졸게 했지만 이 사람은 운전할 때마다 사람들을 항상 깨어 기도하게 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도를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뭐라고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채워야 되는지,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기도를 이어가야 되는지 막막한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또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매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면 또 마음이 상하다 보면 이럴 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또 한편으로도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인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소리질러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외쳐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이 고백 이전에 제일 먼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주라고 하죠. 주. 헬라 원어로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롤드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 만들어진 마태복음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 그 여인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외치는 소리, Lord, Kyrios라고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5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이 주여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원어, 앞서서 살펴본 똑같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Lord, 영어 성경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27절 말씀도 보시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할 때 주여라고 또 합니다. 이 단어 역시도 똑같은 퀴리오스, Lord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똑같은 고백을 3번 하는 것이죠. 퀴리오스, Lord. 우리말로 통일시켜 말한다면 주여라고 3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때 동일하게 주여라고 외쳤던 것이죠.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사람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9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19절 말씀에 또 보면 주여라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이 말씀 안에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이어가고 또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 본문 안에서만 주여가 3번 나오는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서 이 주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요, 이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먼저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만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또는 예수를 이르는 말.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인, 만백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주라는 의미에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류응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미국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기도회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다음에 이 기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pray like the Korean churches. Sometimes we call out His name 3 times. We call out the name of Jesus, 주여 3 times. And we pour out our hearts to Him in outward expression of prayer. Here, 주여 means Lord. So we call out the name of 주여, 주여, 주여. Most American pastors have never prayed like this before. You know, 주여 means what? 주여 means Lord, Lord, Lord. So it's like to please follow after me. 주여. The Lord cannot hear.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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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we want to pray together this time. Let us raise our hands to God. Pray for 2 minutes in one voice. Let us shout the name of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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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주여를 몇 번 외치죠, 보통? 3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3창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주여를 외친 다음에 기도를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횟수는 꼭 3번 해야 되는 게 아니겠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릴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표현 뭐라고요? 주여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꼭 반드시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드릴 때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러한 막연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뭐라고 먼저 외치면 됩니까? 주여라고 외치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여라고 외치는 그 고백 안에는 하나님께서 저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상황에 매몰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입문을 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여라고 외치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이 자꾸 의식되어지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뭘 말해야 될지 답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조언받았던 것이 주여라고 이 외치는 외침을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해보라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주여라고 거듭 외치면서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기도가 탁 터져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실 때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라고 외치셔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셔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며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간구를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겨달라고 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녀가 간구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여인의 누가 귀신 들려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의 딸이죠. 안타깝게도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할 때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는 것이죠. 대신 그 여인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딸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어머니가 지켜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라고요. 그 여인은 사랑하는 딸과 동일시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중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주는 은혜로우시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해주죠. 어떻게 여기시는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지 그 근거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기도, 그 기도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소위 수학의 마술사로 여기는 차기령 대표이신데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줘봤자 얼마나 불쌍하게 여겨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우리가 인생에 직면한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심정을 담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간구를 드릴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게 되시면 자신의 누구 역시도 그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있겠습니까? 자신의 딸 역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잘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진짜 오랫동안 해왔는데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우리도 연약한지라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외쳐야 되죠? 첫 번째, 주여라고 외치고 우리가 이어서 기도를 이어간다면 저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의 내용이 주여 제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바뀌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죠? 제가 먼저 바뀌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우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고 주님께로 이끌어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변화받아야 될 사람 바로 나인 겁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내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기도이든지 간에 먼저 구해야 될 제목,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전도 대상자와 우리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기도의 제목,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또 뭐라고 간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또 구할 때 먼저 주여 퀴리오스라고 외친 후에 이렇게 간구하죠. 저를 무엇하소서라고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하죠.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 여인이 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시냐?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다윗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라고 또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의 누구시라고요? 도움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을까요? 그가 이미 경험해 봐서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환난 날에 그에게 큰 도움이 되어 주셨던 그 은혜의 체험이 다윗에게는 무수히 많았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목회자 가운데 제임스 그리핀이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Do you know that one of the most powerful prayers that you can pray is, God help? Sometimes that's all you need to say. God help. Help. And if you will just simplify it, because you understand his nature, his character, and his heart for you as a kid and his family, that's all it takes, man. You don't need a lot of words, you just need a lot of heart in prayer. And if you will cry out with all of your heart in faith, Dad, help, he will show up with the help that you need.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다른 말들로 간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한 번은
탈북을 한 한 청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내용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청년이 북한을 탈출하여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한 건물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안이 들어닥친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눈을 감고 자신이 들었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공안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가 전에 듣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한국에서 왔습니까? 순간 머리로는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발각이 되면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요,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안이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니 다들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간증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난생 처음 드렸었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많은 말들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여라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내용,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은혜의 증거를 우리에게도 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혹시 좀 기도가 막히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셨다면 오늘부터 꼭 구해야 될 기도, 강력한 기도.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건강하면요,
이 주여라는 이 외침이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어느 순간에도 주여라고 외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주목하시지를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교회, 우리 가나안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상이든지 간에, 어떠한 중보기도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 주여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신,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나게 될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가 어려우셨던 분들 오늘부터 답을 얻으셨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주여라고 외치십시오. 처음부터 크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주여라고 외치시면 되십니다. 그러다 그게 익숙해지시면요, 좀 더 한번 크게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주여라고 반복하여 주님만 부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이 좀 더 열리게 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도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좀 막히셨던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받았습니다. 주여라고 여러분들도 외치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게 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다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행복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교회가 주님을 부르는 기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